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이 경험하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즐겁다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던 본문이지만 도대체 이게 왜 이 본문이 이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만드는 본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무엇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권유를 합니다. 복음서부터 먼저 읽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마태복음을 펴들게 되고 마태복음에 있는 1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 나아가면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가, 혹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족보의 이야기는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열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는 주석가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는 재미없는 족보를 복음 전도로, 하나의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 사람들의 이름을 수록한 가족 사전으로 만들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를 가족 사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명령이겠죠.
해야 될 규칙,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에는 모든 명령이 항상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이 코로나를 발병했을 때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명령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명령이 따라왔을까요?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쓰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쁜 소식도 이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뒤에는 또 무엇이 붙었을까요? 당연히 명령이 붙었습니다. 이 치료제, 이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식을, 명령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령과 소식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 또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이 본문 안에는 소식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의학용어로 난무한 소식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먹지 못하는 이야기로 뭔가 좋은 소식 같고 기쁜 소식 같은데 전혀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소식입니다. 마치 백신이 어떠한 요소로 어떠한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아갈 때 그런 심정을 갖게 되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족보의 기록 목적 그리고 이 족보의 용도를 통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역전될 것이다 이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려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왜 기록되었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구입니다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작성할까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력서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서류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꼭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이 이력서 한 줄을 쓰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사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들, 나의 열매들, 나의 결실들을 이력서에 쭉 기록한 것, 이것이 신뢰받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성취를 했는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가,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핏줄이 어느 핏줄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계가 고대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오히려 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가 똑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똑똑하면 자식도 유전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성품이 좋으면 아들 또한도 성품이 좋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같진 않지만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사실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세계 사람들은 수많은 이력보다는 가족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가족 안에, 너희 족보 안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자신을 증명하는 좋은 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에 흐르는 어떤 문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족에 누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복속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족보를 지금도 많이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데려가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냐? 그 가족에 누가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가정을, 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 신뢰할 만한 가정인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그 당시 고대 사계 사회에 있어서 이력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를 관장하고 유대 사회를 통치했던 왕은 헤롯 대제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제도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절반이고 또 절반은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혈통이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많은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헤롯 대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족보에 있어서 흠이 되는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모든 이름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족보를 윤색해 버린 것이죠. 현대로 말하면 이력서를 조작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헤롯은 실제로 자신의 족보를 조작해 버렸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불행한 일들을 당해서 여러 아주 처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이 가정, 이 가문이 굉장히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족보입니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족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있는 것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역사, 구약 성경에 대해 아주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족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족보 안에는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족보도 그렇습니다. 우리 족보에 여자가 이름이 등재될 수 있습니까? 등재될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의 이름은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더군다나 고대 사회, 남자가 여자보다 위상이 더 높았던 그 사회에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력서를 이야기할 때 내 학력은 유치원 졸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할까요? 다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5절에 보시면 라합도 등장합니다. 여성입니다. 룻도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여성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여성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족보에 실린 여성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다 어떤 출신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롯 대왕은 유대의 족보, 유다 지파의 그 정통성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모든 족보의 이름들을 다 쳐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족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헷 족속의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이 족보 자체에 껴있다는 그 자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모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딱 먼저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도 남자고 헤스론도 남자입니다. 헤스론은 라함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헤스론도 남자이고 라함도 남자입니다. 족보의 기록 방식이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3절을 읽을 때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너희들이 눈여겨서 읽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끔찍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유다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덕적이지 않고 지저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굳이 마태는 족보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떤 지파의 분이셨습니까? 유대는 12지파로 나뉘었습니다.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와해되고 유다 지파만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 지파는 그 신분을 보증하는 수표였습니다. 유다 지파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강성했고, 12지파가 대부분 강성하던 그 시절에도 유다 지파만 모든 것에 위에 있는 군림하는 지파라고 생각을 했던 너무나도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력서는 최고의 이력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꼭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런 족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38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며느리를 괴롭히고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며느리 또한도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특히 자기의 역사,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프라이드를 가졌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어갈 때, 특별히 이 3절을 읽어갔을 때 그들은 숨이 탁 막혔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족보를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의 이야기들을 보셔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숨이 턱턱턱 막혔을 겁니다.
3절 이후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이 족보의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만 나온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들도 이 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의 남자들은 대부분 왕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 르호보암은 백성을 굉장히 악하게 다스렸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비암도 등장합니다. 이 아비암은 열왕기상의 평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8절에는 요람이 등장합니다. 요람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과 동격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도 등장합니다.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 하의 평가도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모든 왕의 이야기들을 할 때 왕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를 보실 때 이 족보의 이야기의 이 네 번째는 대부분이 더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종대왕급 그 이상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문가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면 신분은 그냥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족보에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짓궂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밧세바라고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갔을까요? 아, 다윗의 아내구나라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도 죄를 지었다. 잘 보거라.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죽여버렸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 일종의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웃사이더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둘 다 모든 선상에서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일까요? 의로운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죄인들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버린 사람들이다. 저 사람만큼이나 이 사람도 죄인이며 이 사람만큼이나 저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좀 더 이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골아먹게 만드는 악의 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둘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1세기의 족보를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라합이나 다윗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노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에서 라합이나 다윗이 똑같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친다면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완용과 세종대왕이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굉장히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각자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시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는 지금 단순히 한 개인의 공과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족보의 용도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소개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런 존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나 라합이나 유다 같은 사람이 죄인인 만큼 당신 또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파렴치한 만큼, 세상에 치욕한 죄를 지었던 사람만큼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자기 족보를 다 윤색했던 헤롯 대왕과 달리 내가 내 가족을 지금 소개합니다. 내 가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단순히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썼다면요, 왜 이렇게 족보가 공격적으로 기록되었지라고 생각만 했다면 마태를 비난하고 이 마태복음의 이 첫 족보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말과 같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다면, 다윗과 같다면, 우리가 도덕가이든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를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족보가 이력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행한 내 행위, 내 성취가 지금은 이력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성취, 너의 이력, 너의 열매는 내 가족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희들이 어떤 실패를 했든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너희들이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다고, 아니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다며,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저 너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나는 너희의 가족으로서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기꺼이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을 실제로 쭉 읽어보면 이 족보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아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형제들하고 당신의 모친이 저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가족이 왔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내 모친,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가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도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역적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켰을 때 마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리아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조차도 내 아들과 딸로 내 가족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은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를 잃고 실제로 가족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바로 너의 가족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며 내가 너의 오빠이며 너의 맏형이며 내가 너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이 없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한들, 모두가 다 죽는다 한들 최소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 죄가 역전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족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다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르우벤입니다. 유다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빼먹고서는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르우벤과 상관없게 삭제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를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한 행동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의 아내는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는요,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났고요, 이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지 않던 레아까지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의 본문을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를 치는 삶을 살다 결국 사기꾼 라반에게로 도망치게 되고 사기꾼을 만나서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결국 이 야곱이 낳게 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났을까요? 레아에게서 나왔죠. 자신이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꼬여버렸다. 내 인생은 실패해버렸다. 나는 사기를 당해서 결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 여러 가지 실수들, 여러 가지 실패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며느리를, 그리고 그것도 자기 며느리에게 속아서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 일들 또한도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잘못된 곳으로 계속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다말과 행응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6절에는 다윗이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들, 이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있는 수많은 왕,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모든 선택은 순종적이지 않았고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들이었고 죄악된 선택들만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이 점점 역사의 절정으로 치달아가면서 그 선택,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만일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 실패, 이런 것들이 그 선택 때문이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없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와 죄악을 사용하셔서 그분은 늘 자신의 계획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내 삶을 망쳐버렸고 내 가족을 망쳐버렸고 관계를 망쳐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 버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레아를 만났을 때 그는 아마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이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플랜 B가 결코 아닙니다. 차선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로지 단 하나의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결코 망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일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도 좋은 것이 될 것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설이고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결코 자선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이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바보 같은 결정이나 죄악된 결정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잊혀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이름이 악명을 떨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족보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억에서는요, 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천사들, 사람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다입니다. 그 주제가 처음 이 족보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괜찮은 집안, 명문가의 집안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 그들을 부각시키려고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족보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같이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 사람의 죄도 일부러 들춰내는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죄를 저지르든,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나는 너의 가족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나는 너의 아내이고, 나는 너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심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족보를 읽으며 더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마태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족보를 다윗까지 비판하면서 마태는 아주 비판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은혜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선생은 깨끗한데 더러운 애들이랑 같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저런 애들과 같이 있는 것 보니 너희 선생 또한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죄인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유대 법정, 로마의 법정 양쪽 다에서 죄인의 판결을 받으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모든 것의 절정을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성부 하나님에게조차 죄인 취급받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힘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자랑이다, 내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내 자랑스러운 가족들이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며 나는 이 가족의 한 명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수치와 모욕으로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족보를 보시면서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자격과 그리고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삶의 근거에서 판단합니다. 우리들의 이력서의 근거에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어떤 집단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족보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 교회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있었다면 신약 교회가 있었고, 구약의 교회가 그렇다면 신약에 있는 교회 또한도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죄가 많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린 족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리석었고 때때로 사악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만큼이나 이 신약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교회의 사악함과 교회의 더러움과 교회의 잘못된 결정과 교회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혹시 화가 나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를 포함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교회를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들을 조건 없이 가족으로 받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달입니다.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족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을 교회로 받기로, 함께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